신앙의 중간 결산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결산하느라고 매우 바쁩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1년의 경영을 결산합니다. 생산과 판매를 잘해서 흑자가 나면 기뻐합니다. 적자가 났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결산을 통해서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잡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새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슈퍼마켓도 그렇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세물하고 결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나왔으면 꼼꼼히 따져보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새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 개인 인컴이 얼마나 되었는지, 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1년에 한번 결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수입이 더 많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바로 결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산이 있기 때문에 새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산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말에 결산해야 될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반드시 결산해야 되지만은 신앙의 결산도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를 고치고 보충하는 결산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적자인지 흑자인지 결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결산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산에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결산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중간 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신앙을 결산하는 것을 마지막 결산을 비추었을 때 중간 결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마지막 결산은 지난 다음에 그들은 형벌의 자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산은요, 심판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칭찬 듣기 위한 결산입니다. 상 받기 위한 결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삶이랑 다른 점입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결산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결산은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할까,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상을 줄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중간 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내 신앙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중간 결산을 해야 돼요. 마지막 결산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으려면, 더 많은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중간 결산,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결산을 할 때에 칭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칭찬하시는지, 무엇을 근거로 보상을 하시는지 적고 있습니다. 상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상 받는 것만 기다리고 칭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칭찬을 듣느냐, 얼마나 상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복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참다시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이 친히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위한 결산, 상을 주기 위한 결산이다. 그 결산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과 그 상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또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은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불평이 있었고 끊임없이 분열이 있었고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욕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망신이었어요. 교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점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 점검, 중간 점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점검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점검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점검한 그 점검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자녀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어 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결산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산 때에 칭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빛이 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란 빛이 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존귀케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결산 때에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칭찬할 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요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만약에 결산된다면 우리는 어떤 품목을 결산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결산 때에 칭찬받으려면 중간 점검이 필요한데 복음에 대한 중간 점검, 복음에 대한 결산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돕기 위해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까지 돕기 위하여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오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를 50년을 드려도요,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평안의 출발점, 기쁨의 발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깨달아질 때부터 그때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방에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전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명이 뭡니까?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것만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복음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해 동안 한 번만이라도 내 입에서 예수 믿어서 이 말이 나왔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결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평가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 해 동안 단 한 번만이라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했는가, 이 선포가 내게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증거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정말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전도하자 그러니까 저런 소리 듣기도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는 나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싶으셔서 상을 주고 싶으셔서 맡기신 것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편하게 여기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기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나를 칭찬하시려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걸 보상하시려고 맡기신 것이에요. 마지막 날 결산 때에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버겁게 느껴지는 복음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맡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불평할 수 있는 빌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함으로 등골이 희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자세인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 때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걸 근거로 해서 칭찬을 주시고, 이걸 근거로 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중간 결사를 해본 필요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내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잠잘 틈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삶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삶을 나에게 보여줘봐. 그럼 내가 감동받아서 갈게. 이게 복음이에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줄 때에 그 삶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 삶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복음을 전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는가?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하는 이유 복음 때문에 존재해요. 내가 왜 사느냐 하세요? 이 전도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그러는데요? 내가 성공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영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칭찬을 받으려면 성실에 대한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성이란 게 뭡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꾸준함을 말하면 다시 충성은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성실함.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고 싶어 하셔요. 이걸 더 고귀한 말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성실성을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야, 참 그 성도는 참 성실하다. 참 그 집사님은 정말 믿을만해, 성실해. 그분과 일하면 든든해.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도 불편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요즘에는 그 사람 참 성실해 라고 누군가 말하면은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야, 그 사람 참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할 것 같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많이 벌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성공하는 비결을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줄 잘 잡아서 잘 가면 성공하는 줄 알고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나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돈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명예를 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루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왕을 고르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보니 그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서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외모를 보고 뻑갔어요.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정말 잘생겼다. 정말 풍채가 있고 리더십이 있겠구나.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사무엘이 장남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그 영웅과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새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순서대로 사무엘에게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뽑은 사람은 그 집의 막둥이 아들 다윗이었어요. 가장 어린 막둥이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 그날도 다윗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처럼 왕이 되려고 나서지도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뽐내거나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꾸준히 충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저렇게 꾸준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부귀영화를 주어도 그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성실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성실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찬송하며 꾸준하게 예배하며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오고 오는 세대에 드러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앙성에서 성실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실함을 보시고서 이 성실함을 근거로 칭찬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한 해 동안에 맡겨진 일에 성실했는가 결산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에 상급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였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너희가 영생을 가진 것처럼 거기에 맡겨, 그 품위에 맞춰서, 그 격에 맞춰서 좌우라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라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성실하라고. 축복은 예배 드릴 때도 시작이 되므로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기도 생활에 성실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실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결산 때 칭찬을 받으려면 중간 점검, 복음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1년 동안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해도 그 사람이 성실할 때에 월급을 올려주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을 받으려면 바라봄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갔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결산이 필요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되죠. 3절 4절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 책임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로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단점은 그겁니다. 올바른 결산이 될 수 없다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은 올바른 결산이 될 수 없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나를 판단해야 되는가요? 주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신 그 소중한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 마지막 날에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혹시 물질에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명예와 권세에 나의 미래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네 안에 깨지와 계신 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분을 발견하고 붙들고 나갈 때 남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평안이 너무 이루고 하면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50년을 하셔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영안을 열어서 죄를 제거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교제할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느껴집니다. 감동이 오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결산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봤느냐에 대한 결산을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다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졸면서요,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 기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각도가 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이 단 한마디 선포가 하루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이 생활이만큼 삶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중간 결산할 때입니다. 나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일감을 맡기셨는데 불평하지 말고 이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를 알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다른 말로 성실하게 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가정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교제하고, 이것 때문에 양육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잡이니까요. 이걸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셔서 도와주십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맡겨진 이 복음 거부하지 마시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하늘을 잘 결산하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